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믿음 있는 일꾼이 되자.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420장이면 또 성결교회는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을 다 한 그 귀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정말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 대표적인 예는 구약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 같은 사람. 정말로 믿음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저 집안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정인데도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도 있죠.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참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잘하는데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 고넬료는 첫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달랴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했어요. 오늘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오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증거합니다. 그대로만.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디냐는 것이냐면 가이사리아라는 말은 가이사의 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뒤에 보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야라는 말이 많이 납니다.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가야, 마게돈, 이야, 하여튼 그 땅이라는 말이에요. 가이사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저 로마의 가이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항구를 헤롯 대왕은 못하는 게 없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구스토 그 당시 아구스토 황제거든. 로마의 최고의 황제 아구스토한테 줬더니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 대신 내 이름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이사라는 곳인데요. 제가 가이사라에 몇 번 가봤는데 참 기가 막힌 곳이에요. 하여튼 이스라엘이 이쪽이 지중해인데 접안할 항구가 없어. 요빠하고 딱 가이사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의 주둔지가 있었어요. 그 로마 군대의 대부분이 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군대 중에서도 제일 뭐라 그럴까 정통 있는 부대가 이달랴 부대래요. 이탈리아 이름이 이탈리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정통으로 로마의 황제,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야 돼요. 우습게 여겨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한테 노예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2절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야, 정말 믿기 어려운데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두 번째는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그랬다고 그랬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정말로 우리 가정이 먼저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제가 참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귀한 집사님을 봤어요. 이 집사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한 3년 돼서 집사 직분도 받고 그러는데 항상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러면 심지어는 옆에 있는 새신자한테도 저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옆에 정말 가분한 친구들처럼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 기도해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나의 동역자 되고 부인이 나의 동역자 되고 어머니가 나의 동역자 되고 자녀들이 나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저는 한번 말씀을 했지만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다. 근데 10년을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 많이 못했는데 그저 10년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돼서 얼마나. 근데 돌아가기 얼마 전에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은 한 번 믿음 생활 한 것은 우리 아버님은 75년을 믿음 생활 안 한 아버지가 아니라 1년을 믿음 생활 하시고 돌아가신 아버지로 기억되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 믿음 생활 잘했다는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이 고넬료가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부인이 로마 화려하고 그까지 무슨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 당시 또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다니까요. 그 역사에 다 나와. 제가 역사를 공부. 그런데 로마 군대 백부장님은 로마 황제가 신이시 어떻게 하나님이시? 근데 이 경건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가족들과 같이 신앙을 생활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요 2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사랑이 넘치는 일꾼이었다 이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요 한 장만 넘겨보면 여러분들 제가 읽기에 바쁘니까 10장 같은 10장의 22절을 보면은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보세요. 누가 칭찬하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칭찬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일본의 순사들이 오면 저희 일본 사람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백성을 많이 사랑했는지 유대 온 족속이 이 고넬료를 칭찬. 그래서 고넬료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쫓아갔다니까요. 로마까지 쫓아갔어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로 사랑 있는 일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일꾼. 그 2절에 그대로 나와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 보면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당시에 그 성도들과 사도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하러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그 아름다운 문 미문에 있는 문동 뭐라고 하죠? 이 졸음발이 환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항상 9시, 12시, 3시. 고넬료도 그렇다니까요. 그 저도 믿지 않을 사람 같은 고넬료가 하루 3번씩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고 사랑을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을 부렸는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사랑이에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면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이 다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또 안 돼요. 또 사랑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래서 네 기도가 상달된다, 네 구제가 상달된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종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부르라는 거예요. 5절, 6절, 7절, 8절 말씀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에는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또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한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성도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그러나 어쨌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와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종이 아무리 미워도 주님, 주의 종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세요. 저도 그렇고 그때 비로소 은혜가 임하죠. 아이고 저 괜히 나왔다 뭐야 이러면 은혜를 쏟아요. 여러분들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가 지나가면 에이 뭐 지나가지? 아이고 저 옷 이상하게 입었네. 엘리사를 보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엘리사만 본 거예요. 에이 저 사람 나한테 이상한 소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기구할 것도 없을까, 얼마나 시장하실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모셔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저희 집에 오세요 식사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라 진짜 간권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50을 하면은 저는 100으로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이 뭐 있겠어요? 그냥 기도 말씀으로 이렇게 해요. 엘리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들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1년 만에 했는데 걔가 또 와서 죽었어요. 근데 또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도 그래요. 히스기야도 이렇게 큰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항상 누구를 부르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님 어떻게 할까요? 선지자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님 지금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전해줘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주의 종.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시면서 바로 뭐냐면 너 베드로를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누군지 뭐 어떻게 생긴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정확하게 말해요. 너는 지금 사람들을 저 요빠로 보내라는 거예요. 요빠에 가면은 누가 있냐? 이 구두 가죽 만드는 그 피장이라고 그래요. 이 개역 개정에는 무두장이라는데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시몬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요 시몬은 무두장이 가죽 만드는 그러한 사람. 근데 가죽 만드는 게 이게 냄새도 나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당시 가죽 만드는 사람은 해변 저쪽에 따로 떨어져서 만들어요. 그래서 해변 저쪽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누가 있느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 집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인데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첫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같이 동역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일꾼들은 순종해야 돼. 되든 안 되든 말 같지 않은데도 되든 순종을 해야 돼. 근데 고넬료는 순종을 했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믿는 것도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보내는데 참 귀한 것이 뭐냐면 그냥 보내지 않아요. 자기 사람 하인 두 명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를 모실 때에 함부로 가서 아합처럼 막 내려와 이러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한 명을 불렀어요. 그 중에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네가 잘 가서 저 요바로 내려가면 가이사르에서 요바까지 한 44km 되는데 내려가서 베드로한테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이러한 일로 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저희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라고 잘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정말로 베드로를 불러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미 베드로를 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막 눈먼 그 담에 서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이쪽에서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벌써 이미 역사를 하고 계셔요. 예레미야 33장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때 기도하고 있었고 고넬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베드로를 모셔와요. 그래서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에서 시작되냐면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가족들도 구원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또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승리하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인데